앞뒤로 두 사람 이상씩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보안이 참 이쁘시군요. 보안이 참 아름다우십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이 하나님이 우리들이 보실 때 오후 예배까지도 참석하니까 얼마나 이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들로 통해서 기뻐하시고 우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이 며칠 이 죽음을 앞두고 계셨어요. 그때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당시 율법은 617개나 되었어요. 그 중에 이 248개는 아주 중요한 율법으로 분류했고 나머지 365개는 조금 덜 중요한 것으로 이렇게 분류했습니다. 당시 이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는 율법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613개 중에 어느 것이 많이 중요하냐, 이것이 당시로서는 가장 큰 논쟁거리였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기를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답을 하시기를 오늘 본문 말씀에 답을 준 거예요.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강령이라는 말은 기본 원칙이다 이런 말이고 온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은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기본 원칙이고 구약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다 이 말씀입니다. 이 구약의 핵심은 십계명이라고 합니다. 이 십계명의 대강령은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 1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이고 5에서 10가지 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해라.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시면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신명기 6장 5절에 보시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마음 다하고 성품 다하고 힘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되면 나머지는 다 절로 된다는 거죠. 자식보다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처자식보다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이 세상의 자존심이라는 것, 이 세상의 물질이라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하나님은 유일하게 자기만 사랑하기를 원하신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자신을 가장 사랑해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가만히 생각해 주세요. 나의 이 세상 것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은 항상 이치에 안 맞습니다. 모순됩니다. 내 처지와 내 환경에 비춰볼 때 안 맞는 것이 더 많아요. 주님의 말씀이 언제 이치에 맞는 게 있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베드로에게 무리를 걸어오라 그랬습니다. 무리를 걷는 게 이성에 맞습니까? 이치에 맞습니까? 모순되잖아요.
그러나 믿고 무리를 걸을 때 걸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음성은 이치에 안 맞고 내 환경에 안 맞고 내 처지에 안 맞고 내 신분에 안 맞고 내 가진 것이 안 맞고 내 지식에 안 맞고 내 살아가는 이 환경에 안 맞아요. 그러나 믿고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듣는 자, 순종하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정말 이 땅 위에 삶이 있는데 작년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당장 현실적인 자녀 양육이 있는데 내 생계가 있는데 어떻게 그것보다가 더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느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받고 전도하여 복을 받고 봉사하여 복을 받고 찬송하여 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마음 다해서 목숨 다해서 뜻 다해서 성품 다해서 사랑하는가? 그게 되면 그 다음에 모든 불평이 사라지고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기쁨과 감사가 몰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서 마음 다하고 성품 다하고 뜻 다하여, 여기 다하여라는 말은 히브리어 베콜이라는 단어인데 그 뜻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목숨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이 뜻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성품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입니다. 모든 최선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최선의 성품을 가지고 모든 최선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그러면 복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면 힘들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서운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있잖아요. 아무리 땀을 흘리고도 기쁘고 감사합니다. 해도 더 해주고 싶죠. 사랑하면. 그런 사랑 안 해보셨어요? 미움만 있잖아요. 해준 것 없이 있잖아요. 기분 나빠요. 해준 것 없이 왠지 찝찝해요. 서운해요. 내가 뭐 한 것도 없는데 괜히 있잖아요. 시험 드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면 시험 안 듭니다. 사랑하면 있잖아요. 절대 힘들지 않고 서운하지 않고 사랑하면 정말 기쁩니다. 사랑하면 정말 감사. 이 사랑해라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 첫째 뭐 다하여? 마음 다하여 사랑해라. 여기서 마음이라는 단어는 심장을 의미합니다. 육체와 정신적 생명의 중심부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심장, 우리의 생명 다하여서 하나님 사랑해라. 마음 바쳐서 하나님 사랑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계명 지키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하는 것은 마음 다 바쳐서 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는 무엇으로? 마음 다 바쳐서 해라. 이 땅의 인구가 67억입니다. 이 67억 인구 중에 누구나 다 하나님의 축복받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 다 바쳐서 순종하고 믿음 지키고 사는 사람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목숨 걸고 청춘을 바치고 남은 생을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 지키고 살아라. 그럴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면 책임지잖아요. 이사야 29장 13절에 보시면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니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 받아서 입술로만 하나님 사랑한다 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책망하신 말씀입니다.
입술만 하지 말고 마음 다하여 살아야 말이죠. 하나님께 하는 것은 무엇으로? 마음 다하여 하라. 이 첫째. 두 번째, 하나님께 하는 것은 성품을 다해서 하라. 여기서 성품은 같은 동요로 목숨을 다하여서 하라 이 말입니다. 원어를 따져보면 이 히브리어의 성품이라는 단어는 호흡, 생명, 영혼을 뜻합니다. 이 성품이라는 말은 성질, 됨됨이, 사람의 본성, 사람의 성질 이거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성품 다해라, 목숨 다해라. 정말 주일 성수, 믿음 지키는 것, 성품 다해서, 목숨 다해서 이 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성품 다하고 목숨 다하여서 해야 된다. 청춘을 바치고 목숨을 바쳐서 해야 된다. 그럴 때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힘을 다하여서 해라. 이건 동료로 뜻을 다하여 이런 단어입니다. 이 힘, 여기서 뜻, 이 단어는 히브리어의 메오드라는 단어인데 능력, 풍부, 넘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힘 다하여 하라 이 말은 능력 다하여 해라, 풍부하게 해라, 넘치도록 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사람이 힘쓸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하여서 하는 것이 그걸 말하는 겁니다. 넘치는 수고를 말하는 겁니다. 마음과 성품과 힘 다하여서 하나님 사랑해라. 생명 바쳐서 하나님 사랑해라. 남은 생 청춘을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 말입니다. 시편 16편 2절에 보시면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시편 73편에 보시면 하늘 쳐다봐도 땅 쳐다봐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이 나에게 최대의 복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 나의 최대의 복입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하라. 출애굽기 20장 6절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니라. 신명기 5장 10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은혜를 천대까지 이르게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더욱 하나님 사랑해야 됩니다. 물질보다가 하나님을 더 사랑해. 이 세상의 것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 부모, 형제, 처자식보다가 세상의 경조사보다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십니다. 그럴 때 기도 응답이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듣고 알고만 있는 데서 그치지 말고 믿음으로 말씀에 의지해서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해서 축복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이 가르치고자 한 것은 내 이웃을 사랑하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 식구들을 사랑하세요. 저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합니다. 한 분 한 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차별 없이 편견 없이 우리 성도님들 정말 사랑합니다. 이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21절에 보시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나 이 사람 사랑하는 것이나 이 거의 동격에 두었던 겁니다. 이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있잖아요. 모두를 사랑해 줘야 됩니다. 교회 안에 미운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해요. 자기가 미운 사람이 품고 있으면 자기가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고 기도 응답을 못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게 됩니다. 누구 미운 사람이 있으면 용서하세요. 기도하세요. 회개하고 용서하세요. 그리고 이 이웃을 내 몸같이 이렇게 사랑하십시오. 이 자기 몸같이 사랑하라. 이 본문에도 보시면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너 자신과 같이 자기 몸같이 이렇게 사랑해라 이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웃을 실천하고 가정에서 가르치고 사회 나가서 절해라 이 말입니다. 이 기본적인 계명의 준수, 특히 십계명의 준수는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의 표현입니다. 이건 자원하여 기쁨으로 준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하는 모든 것은 자원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해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께 하는 것, 이걸 어떻게 한다? 이걸 분명히 명시해 알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많이 하고도 꾼지랑꾼지랑하거나 불평불만하면 은혜를 받지 못하고 다 쏟아버려요. 하나님께 하는 모든 것은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감사, 감격함으로, 자원해서, 기쁨으로 해야 된다. 그걸 할 수 있는 것은 첫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해야 그것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믿음과 기쁨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 만나주시고, 하나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하늘의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풍성함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어둠을 물리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모세가 애굽에 궁궐에서 자랄 때는 엄청 부유하게 누렸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실수를 해서 부지 중에 이 사람을 쳐 죽임으로 말미암아 이 미디안 광야 거기 가서 양 치고 있었잖아요. 그것도 몇 년 쳤습니까? 40년 쳤습니다. 40년 시골에가 양 쳐버리니까 80이 되버렸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인생이 끝나버린 거예요. 시골에서 그냥 인생 섞여버린 거예요. 청춘 다 보내버린 거예요. 그때 이 호렙산 무슨 나무? 가시떨기 나무. 거기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셨어요.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잖아요. 왜 하필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을까? 백향목 나무, 천년된 소나무, 천년된 큰 나무에 불이 붙어요. 그래 하나님이 좀 되지 않아요? 하나님 위험이 서지 않나요? 백향목 이런 천년을 산다잖아. 큰 거 막 기둥 가운데는 백향목 좋은 나무 거기에 불이 안 붙고 왜 가시떨기에 불이 붙었을까? 그 가시떨기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무예요. 화목으로도 못 쓰는 나무인데 이 제목으로 전혀 못 쓰고 화목으로 전혀 못 쓰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을까? 그건 바로 모세의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이 아무짝에도 인간이 볼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짝에도 없고 아무짝에도 내세울 것 없는 그런 사람 위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불을 붙여서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나타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사정 가운데 있든지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돼. 그리고 이웃을 우리 교우들을 똘똘 뭉쳐서 서로 사랑해야 돼. 이게 되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다 일하셔. 성도님들 안 하셔도 괜찮아.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근데 이게 안 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을 사랑해요. 두 번째,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해라. 내 몸처럼.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가 되면 있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교회 보험 신경 쓰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을 목숨 다하고 마음 다하고 뜻 다해 사랑하라고 하세요. 우리 성도님들 간에 내 몸같이 아껴주고 사랑하려고 하세요. 이것만 되면, 이 기본이 되면, 이게 돼야 나머지가 절로 쌀쌀 되는 거야. 교회 봉사 걱정하지 마라. 서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서로 하려고 그래. 안 하셔도 돼. 절대 있잖아요. 이 불평불만 힘들어하고
이러면 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고 그냥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 사랑하려고 해.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려고 해. 이 기본이 되면 하나님이 한다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도록 우리 교회와 함께하도록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